룻기 2장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로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은 이제 보아스 이야기인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도 호의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오늘은 거기에 더하는 더 추가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고요. 17절부터 23절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소망 또는 해석, 소망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그 사건, 그 일에 대한 기대와 해석을 덧붙이는 소망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1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여기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위로하시고라는 이 말이 가슴에 대고 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위로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가슴에 대고 말했다. 가슴에 대고 말하다니, 처음 보는 여자에게 가슴에다 입을 대고 말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표현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하시는 말씀이 나의 가슴을,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말에, 그 보아스의 말이 뭐였죠? 네가 너의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온 이것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다. 그래서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을 번역을 했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가슴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베푼,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베푼 그런 호의와 자비가 상대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보아스의 말이 룻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내 말을 듣는 상대편이 감동을 하고 가슴이 울리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보아스의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 14절에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초대합니다. 사실은 이게 평범한 사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룻하고 보아스는 지금 현재 완전히 신분의 차이가 나는, 그야말로 룻은 보아스 집에 잠시 빌어먹는 그런 처지나 마찬가지죠. 거의 거지죠. 남의 밭에 와서 부스러기 떨어진 걸 줍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 거고 비슷한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 주인이 식사하는 자리에 옆에 와서 먹으라고 초대를 받았으니 이게 누가 봐도 지나친 호의죠. 그냥 평범하게 불쌍한 여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그런 불쌍한 여자, 근데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아기도 없는, 그래서 도와준 것과 와서 식사를 옆에서 함께 하라 하면서 떡을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으라 하고 볶은 곡식도 주고 하는, 이것은 훨씬
일반적 호의를 넘어서는 그런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뭐 보아스의 마음에 뭔가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런 호의를 베풀어서, 그래서 15절 룻이 이삭을 이제 밥을 먹고 주우러 갈 때 또 자기 소년들에게, 소년들이라는 것은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명령을 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떨어진 곡식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인이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곡식단에서 빼먹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곡식단 다 쌓아놓지 않은, 이제 다 비어버린, 또 거두어진 나머지 땅에서 주어야 하는 것인데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누가 봐도 이것은 그야말로 지나치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넘치는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고요. 또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이거는 지나친에서 지지나친 그런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룻도 눈치를 챘겠죠. 아, 이건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러브 스토리로 가기 이전에, 이제 러브 스토리 이야기는 17절 이하서부터 13장에 본격적이고요. 이게 보아스가 베푸는 이 엄청난 호의, 이것에 대해서 그냥 사랑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자비, 은혜, 호의로 대하려면 그냥 찔끔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이렇게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주워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보리를 아마 떨었겠죠. 뭐 저기를 가지고 가서 떨어서 대봤더니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요. 이 한 에바, 이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두 두 말. 요즘 사람들은 대두니 뭐 이런 말, 뭐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20kg. 아니 그냥 밭에서 떨어진 것만 주었는데 20kg을 준다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한 2kg 주었다든지 뭐 1kg 주었다든지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20kg이니까 여자 둘이 이 정도면 얼마나 먹을까요? 뭐 저는 그 짐작이 잘 안 돼요. 오랫동안 밥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하루에 주운 것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찔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참 이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기업 무르는 자, 대속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또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 해도 똑같은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더하시는 분이다. 그 에베소서나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죠. 넘치도록 더하실 하나님,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넉넉하게 받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 사는 모든 것을 위하여서 쓰고도 남을 정도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호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찔끔 주신 은혜로 겨우 죽은 뒤 천국 가는 정도만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생명을 얻게 하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요즘은 잘 안 쓰고 이제 오랜만에 이런 말을 하는데, 노아 시대에 인류가 다 멸망을 하는데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바라볼 때, 그것이 여호와의, 주님의, 로드라고 하죠, 주님의 눈동자에 있는 호의를 바라봤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동자에 호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게 온 인류를 멸망하는데 남겨놓은, 이게 엄청난 거죠. 그냥 찔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엄청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이 양으로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 인생을, 이 인생에 소망이 생겼다,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 17절, 18절서부터 나오미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를 영화나 연극으로 찍는다면 17절 이전과 17절 이하로 나눌 것 같아요. 17절 이전에 나오미는 그저 햇빛도 안 드는 방에 우두커니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는 그냥 초로의 늙은이, 초라한 늙은이고, 이제 노년의 초입에 막 들어가서 인생에 아무 낙도 없이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죽을 날은 아직도 멀었고 초로니까. 그런 늙은이라면 17절 이후에 나오미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뭔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소망이 생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그렇게 영화를 만든다면 찍을 것 같아요. 혼자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발걸음도 막 가볍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룻으로부터 듣죠. 시어머니께 먹고 가져다가 남긴 것을,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먹고 남긴 것까지 가져가. 그래서 드리고,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물어봤죠. 왜냐하면 20kg을 가지고 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물어봤어요.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찔끔 걷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엄청나게 이거는 분명히 주인이 뭔가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눈치채고 물은 거죠.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라던데요. 그래서 이건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남자의 이름, 그 밭 주인의 이름 정도만 알지 자기들과의 관계, 이 가문과의 관계 이런 건 모르는 거니까. 보아스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나오미의 20절 반응, 이게 17절서부터 23절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어디냐 하면은 20절이에요. 20절 말씀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부수적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래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보아스가 복된 사람이다. 이게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나라 말은 아직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앞으로 받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게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복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같이 쓰디쓴 인생이고 텅 비어버린 인생이라고 비관하던, 불평을 하고 슬퍼하던 일장의 나오미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완전히 바뀌었죠.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영화 촬영한다면은 얼굴 화색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왜? 지금 20kg이 넘는 곡식을 거둬왔으니까. 근데 죽은 자에게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기업 무르는 행위. 고엘, 대속자로서 대속의 행위를 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지금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딱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와 죽은 자는 자기 남편과 아들들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줄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제 대속자가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연결되지만, 아직 신약이 아닌 구약에서는 이 대속자가 바로 가문의 대를 잇고 팔려버린 그 사람이 몸이 팔려서 노예가 됐으면 돈을 지불하고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대속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내 재산을 자기 돈으로 사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서 나에게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이 기업 무르는 법 중에서도 특별히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서 첫 아들을 형의 자리에, 형의 가문의 가정에 입적시키는 그거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형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형제가 지금 친형제가 아니니까 형제 다음의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친척 순위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3장, 4장으로 가보면은 보아스가 2순위예요. 1순위가 한 명이 있죠. 근데 어쨌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속자가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여기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룻기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사사시대, 왕, 즉 하나님이 그 마음과 삶에 없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시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은혜를 베푼다, 신앙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보아스는 마치 촛불이나 등불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기대를 잔뜩, 소망을 품어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자 모압 여인 출신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하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금방도 제가 이 기업 무르는 거 설명을 했었죠.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기업 무르는 자가 나오미 가정에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법적으로는 순서대로 정해 놓는 거니까, 이건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정해져 있는 룰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 아마 친척 중에서도 이제 사촌이라고 하면 사촌이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런 순서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예요. 근데 기업물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 대속자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룻기 전체가 그 이야기가 핵심이니까 이 기업물을 자가 룻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거니까, 대속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기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하는 이것을 나오미는 지금 이 글은 뭐 복받기 원한다, 찬양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기업 물을 자, 차례대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나오미의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필름처럼 한꺼번에 쫙
떠오르는 거죠. 글로 쓸 때는 1, 2, 3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미의 마음속에 확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화색이 확 금방 돌아오고 표정이 밝아져 버린 거죠. 소망을 갖게 한 거죠. 그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나오미가 변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멍하니 먼 산 쳐다보고 내 인생은 다 끝났어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뚜렷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인생 궤적을 보면은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산다는 소망의 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시는 것이 확실한데도 그래도 절망 속에서 돌아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임종 직전에 뵀던 분들만 놓고 보면 그래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소망.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다. 우리의 최후 소망은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의 소망. 놓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 기대와 소망, 거기서 오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된, 나오미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보아스의 소식, 그 호의를 베푼 이거 한 가지로 이게 삶이 확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소망,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한다.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소망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70, 80 먹은 분이 인생이 잘 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왔어요. 지금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14절로 16절 17절에서 봤던 지나친 호의, 풍성한 풍족한 넘치도록 베푸는 호의 이야기가 여기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금방 호치를 하죠.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 만나는 것 삼가해라. 벌써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은 여자라 눈치도 빠르고 기대도 있고, 룻은 지금 이스라엘의 풍습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알아도 뭐 10계명 정도 알겠죠. 나오미처럼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말을 듣자 벌써 딱 기업 무르는 그 수혼법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삼가라 하고 몸을 조심시킨 거예요. 조금 엉뚱하지만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 하는, 요즘은 이제 그런 논쟁 않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재혼하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룻기는 그냥 그런 논쟁도 필요 없고 그냥 재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들을 했던 거죠.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이 만나면 요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논쟁 자체가 쓸데 없어졌어요. 하도 많이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지금 자기 며느리가 재혼하는 걸 이렇게 반가워하는 시어머니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까지는 생각 않겠습니다만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했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두 가지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항상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그냥 찔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넘치도록 베푸는 호의가 필요하다. 이 호의라는 것이 꼭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죠. 이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배려해주고
이렇게 넉넉하게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보아스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지 않는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믿음이 왕성하는 막 교회가 막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 이런 때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을 멈춘 것 같이 보이는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보아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기업 무르는 자로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런 예수와 함께 하면은 나오미처럼 소망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이 세상의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아스가 은혜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또 은혜와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도 은혜 베풀 줄 아는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고, 또한 보아스가 상징하고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대속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게 하시며, 모든 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